자, 신약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서머나 교회에 주신 성령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은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낸 마지막 편지글이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런 정말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아직 다가오지 않은 때에 과연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세상의 책은요, 그것을 말하는 책이 없습니다. 딱 한 권, 요한계시록만이 우리 인류의 앞날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한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가 실제적으로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7교회는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또 역사 전체를 다 관통하는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7가지 교회 중에 한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시는 면도 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첫상을 잃어버렸다, 이런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잘하는 것은 계속 잘하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것은 그것을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이 서머나 교회는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가장 그 박해를 많이 받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가장 힘들었던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서머나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칭찬의 말씀만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장 부유했던 교회는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교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책망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부유하다라는 기준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때 한국의 그 광고 중에서 부자 되세요, 그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좋은 그런 그 문구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부요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나는 예수님이에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하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환난과 궁핍이고 어려움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네가 참으로 부요한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모습과 주님의 판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부요하다고 말씀하셨나? 당시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면에 있어서 대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그런 것이 강했고요. 또 그냥 한번 숭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숭배를 하면은 증명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었다고 그래요. 1년 뒤에 가서 또 그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명서가 있어야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고 취직도 할 수가 있고 돈도 벌 수가 있고 그런 것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환난을 받았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이 폴리캅은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끝끝내 황제 숭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를 다스리는 총독이 어쩔 수 없이 이 폴리캅을 붙잡아요. 그래서 죽음에 처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평소 폴리캅의 인품이라든지 그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폴리캅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오히려 부탁해요. 단 한 번만 그냥 나는 로마 황제를 숭배합니다. 단 한 번만 좀 얘기 좀 하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없던 일로 하고 당신을 풀어주겠소. 나도 당신을 죽이기가 싫소. 제발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시오. 오히려 총독이 사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폴리캅이 남긴 말이 너무 유명하죠. 예수님은 86년 동안 86세에 있었던 일인데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결국 불에 타서 죽습니다. 화형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순교자인데 이 폴리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서머나 지역에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정말로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때야 되는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데 우리는 정말 두려움이 다가오면 벌벌 떠는 그런 면에서의 믿음이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조금만 어려워도 절망할 때가 많고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평탄한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그 길이 좋은 길이라면 왜 사람들이 안 찾아오겠어요? 좋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닌 그 좁은 길을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고난을 받지만 참는 삶이에요. 고난에 지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 10일이란 말은 사실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10일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 10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아마도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한시적인 기간이다라는 것을 이 열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한 달은 30일이죠. 그렇죠? 30일 내내 고난을 받는다면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한 달 중에 열이 10일이라면 10일에 불과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기는 하지만 그 고난은 한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 그 일시적인 것에 져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계시록 2장 10절. 보통 우리 임직자들 축하하기 위해서 임직패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그런 성구이기도 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보면 생명의 관. 옛날 번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관은 왕이 있어요. 또 관은 언제 쓰냐 하면 승리의 장군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관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관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관은 고난을 이긴 자가, 고난에 지지 않은 자가 쓰는 관이에요. 어떤 관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관을 고난을 참고 이기는 자,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람에게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근데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면 그 육신이 죽으면 모든 영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심판을 하세요.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닌가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천국으로 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첫째 사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보통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은 두 번 태어나요. 왜? 육신의 삶이 한 번 태어나고요. 또 영적으로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져요. 영적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걸 보통 중생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두 번 태어난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육신의 죽음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육신의 죽음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번밖에 못 태어나요.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두 번 죽죠. 육신의 생명이 죽을 때 보통
장례식에서 하는 그런 죽음 한 번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이 또 한 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을 경험할 필요도 없고 경험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국의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저 북한에서 남몰래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믿는 거 들킬까봐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크리스찬, 이 둘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부여하다고 하실까? 정말 우리가 늘 어떤 삶의 안일함, 평안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는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삶에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고 매진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더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삶의 안일함이 아니고 삶의 평안함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